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열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새벽 기도서부터 저녁 기도로 다음에 그렇게 열정을 쏟는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은 어떤 기쁨과 은혜와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는 데 심취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만족을 찾고 그래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러한 이제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는 다 알다시피 우리의 형상이 에덴 동산 안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아담의 후손으로서 형상이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죠.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내 욕구, 육신의 몸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본능적인 욕구를 쫓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 다음에 본능적인 욕구의 경쟁 상대인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미움을 갖고 갈등을 느끼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말을 하는 것보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이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먹어야 돼. 근데 거의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 어떤 부분들에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곳에 열중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예수를 먹는다는 그 의미를 사람들이 많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그 예배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도 잘 구분을 못 하는데,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그 예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헌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헌물이 들어가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새벽도 기도해도 예배, 수요 기도해도 예배, 금요 기도해도 예배, 그걸 잘 못 알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기도회,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회와 예배를 우리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그냥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는 것이 자기 의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어떤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줘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와줘야 돼요. 생명이 와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갔을 적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음료를 주시고 그래 그들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먹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훈련을 받아 그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온 것을 받아 먹었는데도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물론 2세들은 안 죽었지만은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먹고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겠어요. 이 생명의 떡이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 마음속에 막 어떤 찬양할 때의 기쁨보다도 기도할 때의 기쁨과 은혜보다도 더 은혜 위에 은혜로 내가 그냥 막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들여야 우리가 자꾸 이제 예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걸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먹는 자, 그 자가 예수를 잘 믿는 거고, 그 자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죠. 그런데 근데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뭐 양 잡아드리고 송아지 잡아드리고 열심히 그냥 안식일 지키고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저런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그 떡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건데 그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 짐승의 새끼들아.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고 확실히 알아져가지고 내 마음에 그거로 말미암아 막 기쁨과 희열이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막 기도하면서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그런 거는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떡에 관해 가지고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등등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다 비워버려야 돼.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박해받는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는 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가르침을 그대로 또 사심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거고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관해 가지고 이 떡에 관해 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어떤 논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이 시간에 다 나눌 것이 못 되고 5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 했습니까? 살이니라. 살이라는 거예요.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앞에서 떡을 계속 주장하시고 그 전에는 보면은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 주셨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생명이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떡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게 내 살이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 또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 풀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또 와가지고는 자기 살을 주어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을 우리에게 주어하고 먹게 하느냐? 이제 의심을 갖는 거지요. 근데 이제 5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지금 보면 예수 믿는 것 전부 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요. 진짜 예수님을 찾는 자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먹어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형상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의 형상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먹고 자라나면은 무슨 형상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보면은 말씀은 대충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 여호와를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사홍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전부 이렇게 소임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기성교회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다 되어진다라고 은혜 타령만 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한 말씀은 예수 믿는 게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가. 전부 다 이래 보면 요식행위들을 해서 요식행위들. 그냥 본질이 아닌 곁다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온 생명의 떡, 그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떡이 뭐냐?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생명이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분 감정에 따라서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그런 꿈속에서 깨어나가지고 정말로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게요. 이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물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이다를 예를 들어서 담으려면은 저걸 다 비우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계속 사이다를 넘치도록 계속 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물이 다 나가고 사이다로다가 하면 채워지겠죠. 우리 마음이 그런 그릇과 같거든요. 우리는 이미 세상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고 세상 육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고 그 육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꼭 미신 믿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걸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54절, 55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만 먹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 근데 이 귀중한 거 이게 안 들려져 이걸 안 하고 있다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먹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이 저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은혜롭게 잘 하는가 못하는가.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뭐 스마트폰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누가 설교를 더 잘하나 이게 설교 잘하는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정말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내는 방법,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이 진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런 말씀들을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먹는 양식의 양념으로 삼아야 돼요. 양념.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몰랐던 걸 깨우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말로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수로 산다 그러는데 아니 떡을 안 먹는데 어떻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건 말로만 예수를 믿는 거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떡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형상이 바뀌어져야 돼. 마귀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 떡을 먹는 거예요. 계속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마귀의 형상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면은 이제는 우린 다른 세계,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세상을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이 떡이 또 이 살이 뭐냐 피가 뭐냐 그것을 그 밑에 가서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들도 어렵다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더 어려운 거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안에 희열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묻잖아요. 걸림이 되느냐. 내가 떡으로 왔다. 내 살과 피를 마셔야지 생명이 있다. 이게 너희들이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62절, 63절 이 말씀이 살이 피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게 되냐? 6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 벙벙 뛰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난리를 쳐야지 아 성령 조그만한가 보다.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이 생명으로 충만해가지고는 내 안에 그 은혜와 기쁨이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오늘 우리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싸구려 은혜를 위해 가지고 싸구려 은혜를 찾는 자가 아니고 값진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받는 은혜,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생명이 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사오니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